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백리로 유명한 사람인데, 원래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은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집 종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인간 이하의 생명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반석평이라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평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나는 종놈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짓밟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한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마음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근데 종이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일을 하면서 주인집 아들이 일을 하는 어깨 너머로, 창문 너머로, 담 너머로 소리로만 들으면서 주인 아들이 공부하는 공부를 배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주인집 아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배우다가 하루는 주인한테 들켰습니다. 그 주인 어른이 이참판인데, 이참판은 들킨 거죠. 야 이놈아, 너 지금 일하다 말고 뭐 하는 거냐 말이지. 주인님, 제가 비록 종놈으로 태어났습니다만 제 미래가 더 좋아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야, 종놈 주제에 배워가지고 얼마나 배운다고 말이지. 그런데 물어봤더니요, 자기 아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앞에 앉혀놓고 회초리를 놓고 아들 이호성을 가르쳤는데, 그 면전에 놓고 가르친 아들보다도 담 너머에서 소리로만 듣고 배웠던 이 종놈이 더 잘 배운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야, 얘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구나. 특별한 재주가 있구나. 주인 이참판이 그걸 깨닫고요, 이참판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비의 문서를 가져와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노비의 신분에서 자유를 주죠. 너같이 똑똑한 놈은, 미래를 준비하는 놈은 뭔가 될 것이다 하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양반의 가정 가운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후사를 잇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주변 사람에게 이 아들을, 종놈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 집의 서자로 들어가게 돼요. 종의 신분에서 양반의 신분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험까지 보게 되고, 시험을 봐서 장원급제하게 되고, 장원급제하면서부터 출세가도를 달려가지고요, 결국은 그의 인생의 형조판서,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입니다. 종놈 주제에 말이죠, 형조판서까지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성공했죠. 그런데 하루는 이 형조판서가 마차에 이렇게 타가지고서 이제 한양 시내를 걸어가는데, 그 행렬 앞에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봤더니 옛날 자기 주인집 아들이야. 옛날 자기 주인집 아들. 깜짝 놀라서 형조판서가 땅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좋은 도포자락을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주인 아들 이호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종 반석평이라는 놈이 올시다 하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백주대낮에 형조판서 대감이 거지 몰골을 알고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자기가 옛날에 어떠한 신분에 있었는지, 어떠한 삶의 모양에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사람은요,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피눈물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 옛날의 신분을 밝힌다는 건 자기의 신분을 부끄럽게 노출하는 것에 또 노출하는 것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준 왕, 형조판서라고 하는 직분을 줄 왕을 기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망죄가 포함이 돼가지고요, 당장 그 신분에서 쫓겨나고요, 자기의 고향집으로 내려가야 되는 고초를 겪어야 하게 됐어요. 옛날 신분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비록 내 신분이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양반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나를 도와주었던 이참판의 은혜, 그리고 그 아들의 은혜는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백주대낮에 머리를 조아리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사표를 냈지요. 근데 뒷날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난 왕이 그 인격에 감동을 합니다. 그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걸 내려놓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인격이다. 그 인격에 감동을 받아서요, 임금이 특별한 배려로 사표는 반려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직분이 복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추천했던 이오성이라고 하는 옛날 주인집 아들은 사옹원 별자라고 하는 벼슬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가 염려하지 말고 옛날 주인집 아들 이렇게 벼슬을 줄 테니까 열심히 살아라 하고 왕이 배려를 하게 됐다는 거지.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조선 초기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계 자손 중에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씨입니다. 현재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분의 직계 자손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밝히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더 좋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으면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착해서 그 이참판이 그래 너 마음이 참 착하니까 양반의 집에 아들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준비하지 않았으면 시험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미래가 열렸고,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돕는 손길이 있었고,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그의 미래가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미래가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장래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마음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만큼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남들과 다르게 피눈물 나면서 남들은 앞에서 공부할 때 어깨 너머로 담장 너머로 배우는 듯한 어떤 준비, 내 성공을 위한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이 그냥 재수가 좋아서 좋은 대학 갑니까? 아니지요. 학생회 때에 남들보다 준비를 잘한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면서 야, 저 사람 참 좋겠다라고 하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돈 벌고 성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준비를 해서 그 준비를 통하여 오늘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거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는 더 좋은 미래가 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준비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공부의 준비, 대학의 준비, 성공의 준비, 더 아름다운 삶의 준비, 여러분 지금처럼만 하면 좋아지시겠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반서평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형조판서라고 하는 좋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만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옛날의 은혜 받은 이참판의 아들을 생각하며 머리를 조아렸다는 것입니다. 은혜 갚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갚아서 머리를 조아리고 형조판서라고 하는 자리를 준 왕을 기망한 죄로 그의 벼슬이 박탈되기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만 결국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 마음을 보고 왕이 그의 벼슬을 복직시키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은 준비를 잘해서 이참판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이 형조판서에서 떨어질 만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을 통해서 왕의 도움을 받아 그 직이 복직이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에게 잘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잘 갚아도 이러한 도움을 받고 좋은 자리가 베풀어진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얼마나 좋은 자리, 얼마나 행복한 자리,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살기 힘들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은 자꾸 뒷전으로 갑니다. 헌신해야 되는 것 알고 예배해야 되는 것 알고 봉사해야 하는 것 아는데요, 바쁘다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은혜 갚는 일은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복 주실 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우리가 뒷전으로 생각하고 자꾸 뒷전으로 물러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복 주실 분이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울 때 정말 도움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는 반석평처럼 내 모든 지위를 내려놓더라도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해서, 내 형조판서의 자리가 좀 위험하더라도, 형조판서의 자리를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사표를 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왕이 감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더 큰 은혜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이 나 죄 때문임을 기억해서 다시 한번 그 고난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잘못된 삶이 있다면 돌아서서 나를 고쳐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죄 때문에, 혹시라도 나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있다고 깨달아지거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나를 바른 길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가신 그 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형조판서 그 벼슬 지키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거나 그 그네 위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형조판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여러분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러한 잘못됐던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잘못된 길,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고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잘못된 것 버리고, 버려야 할 것 제거해 버리고, 삐뚤어진 것 바로 잡아서 주님 가시는 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들, 그래서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실 만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십자가 지신 길, 나도 그 길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냐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골짜기를 메꾸자. 모든 사람은 다 한두 가지씩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답답해지고 눈물 나는 인생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저 사람이 평탄한 삶을 살아온 줄 아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 말 못하는 푹 꺼진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그것만 생각하면 답답한 부정적인 골짜기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골짜기를 메꿔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주님 오실 길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메워져야 할 골짜기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골짜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다해 수고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메꾸어져야 할 골짜기들을 메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더 메워야 하고요, 열심이 부족하면 더욱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메워야 합니다. 헌신이 부족하면 시간과 정성을 더 투자해서라도 그 헌신의 골짜기를 메꿔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더 깊어지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더 간절히 매달려서 믿음의 부족함을 메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메꿀 수 있는 길이 있고 내가 메꿀 수 없는 골짜기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슴에 뻥 뚫리고 허전한 것 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패했던 실패의 자리를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만이 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워서 그 마음에 큰 구멍이 뚫렸다 하더라도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실망하고 좌절하더라도 절대로 예수만큼은 놓치지 않고 예수만은 끝까지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서 소망이 사라지고 좌절밖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만큼은 여러분 바꾸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일에서 찢기어지고 상처를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상처를 치료하신다. 반드시 내 마음에 낮아진 그 상처를 메꾸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내 마음에 낮아져 있는 골짜기를 메꾸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높은 산은 낮추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높은 산은 낮추어야 한다. 높은 산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교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내려오다가 교만의 산에 부딪혀 그 길이 끊겨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안에 교만의 산이 있지는 않은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운동회 연습을 해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 아이들 발 맞춰가면서 곤봉도 돌리고 막 돌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 돌아가는데 한 아이가 팔을 못 맞춰요. 다 오른발이 가는데 얘만 왼발이 가는 거예요. 얘는 다른 사람은 다 왼발 가는데 얘만 오른발이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 그게 아니다, 이때는 오른발부터 가야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되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운동회 날 몇백 명의 아이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가면서 곤봉도 돌리고 막 돌리면서 발을 맞춰서 착착착 걸어가는데 그 아이만 틀리는 거예요. 그 아이만 준비가 안 된 거지. 그 게임이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에 선생님들 밥 주고 학부형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발을 틀렸던 아이의 엄마가 서서 한다는 말이, 아니 그래 이 학교에 그렇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발을 제대로 맞추는 애가 하나도 없냐고 말이지.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왼발 딱 나갈 때 그 왼발에 맞춰주는 애가 없냐 말이지. 다 발이 틀린다 말이지. 누가 틀린 거요? 그 마음에 교만의 산이 있으면 잘못된 걸 잘못된 것으로 못 봐요. 분명히 죄가 되고 잘못됐는데 그 마음에 교만의 산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잘못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니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교만의 산을 낮추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언제 올란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배척하고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교만의 산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내 명예심이 있으면,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내 자랑의 산이 있으면, 내가 이만큼 배웠다라고 하는 지식의 산이 세워져 있으면, 내가 이만큼 잘났다라고 하는 내 잘남과 존중의 산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으면 잘못 보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아름다운 길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런 모습으로는 주님이 축복의 길을 들고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순절 기간은 혹시 내 안에 교만함이 있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 안에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존중함으로 내 말과 행실이 삐뚤어져 있는 교만의 산은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교만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이 그 길로 잘 오실 수 있도록 산을 깎아내는 겸손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교만한 산이 있거든 그것을 깎아내서 겸손한 아름다운 길을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때 우리가 또 어떻게 길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낮아진 것은 메꿔야 되고요, 높은 것은 깎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꾸불꾸불한 길은 곧게 펴야 합니다. 시골길일수록 꾸불꾸불하지요. 운전하기가 불편하고 속도를 제대로 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꾸불꾸불한 길을 가서 보면요, 그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서 집을 짓고 건물을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물은 오른쪽을 보고, 어떤 건물은 왼쪽을 보고, 어떤 건물은 오른쪽으로 삐뚤어져 있고, 어떤 건물은 왼쪽으로 삐뚤어져 있어요. 왜? 길이 꾸불꾸불하니까 그 길 따라 집을 짓다 보니 건물도 삐뚤어진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도시로 갈수록 가게 되면 골은 곧게 삐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길들은 아주 곧장 잘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집들은 반듯합니다. 길이 곧기 때문에 그 곧은 길을 따라 집을 지으니 집들이 반듯하고 곧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굽어져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말하는 게 삐뚤게 나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굽어져 있으면 그 생각이 삐뚤은 생각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모양이 무슨 집을 지어도 똑같은 방향이 없습니다. 다 달라요. 삐뚤빼뚤 제 맘대로 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 굽은 생각으로 말을 하니 남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싸움이 되고 분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에 상처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출생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출생 상처를 누구나가 다 가지고 나오는데 그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된 다음에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상처가 회복되기 전에 또 다른 상처를 받으면 이게 상처가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결국은 그 인생이 삐뚤어진 사람이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삐뚤어진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어떤 아이가 집에서 청소를 해요. 거미줄이 많은 집이었는지 거미줄을 자꾸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러다 이 아이가 퍼뜩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내 마음에도 거미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우리 집에 거미줄을 잘 이렇게 닦아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듯이 내 마음에 혹시 거미줄이 있으면 그 거미줄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쁜 기도지요. 아이가 얼마나 예쁘게 기도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얘야, 매일같이 거미줄만 청소하면 뭐하니? 또 생기는데.
거미줄을 청소하기 전에 거미를 잡으렴 하고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날마다 잘못된 것, 회개해야 될 것, 거미줄처럼 내 마음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삐뚤어진 집을 만드는 잘못된 거미줄을 쳐놓는 거미를 잡으면 한 방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삐뚤어진 삶, 삐뚤어진 말, 삐뚤어진 생각, 아이고 내가 오늘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것만 가지고 회개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구부러져 있는 마음, 구부러져 있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바로 깨닫고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바르게 믿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고든 믿음의 신앙이 될 때 그 길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평 종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잘 준비함으로 형조 판서까지 올라갔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마음 때문에 자기도 더 복직이 되고 자기 주인의 아들도 벼슬을 얻는 참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준비해야 복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좋은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하는 길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 오실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주님이 편안하게 복의 가방을 들고 오실 수 있도록, 혹시 낮아지고 있는 골짜기와 같은 낙담과 상심의 골짜기가 있거든 더 열심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 그 골짜기를 메우고, 혹시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교만의 산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교만의 마음이 있었다면 겸손하게 그 산들을 깎아내 버리고, 혹시 내 마음에 꾸불꾸불해지는 내 말과 생각을 꾸불지게 하는 그러한 거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그 거미를 빨리 잡아서 곧은 길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아름다운 인생의 길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낮아진 길은 없는지, 높은 산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삐뚤어진 내 마음은 없는지 잘 살피고 기도해서 곧은 길, 좋은 길 만들어 하나님의 복 다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 삶은 낙담과 절망과 한숨밖에 없는 골짜기 같은 삶이 있습니까? 메꿔야 합니다. 더 열심을 내든지 더 기도하든지 더 헌신하든지 더 간절히 외쳐서 기도해서 메꿔야 합니다. 아니면 혹시 교만한 산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것을 자랑하고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 나의 편안함을 자랑하는 나도 모르게 교만한 산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깎아야 됩니다. 그 산이 있으면 그 길이 뚫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 잘못된 것, 내 중심적인 그러한 있다면 그 거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나에게 어떠한 길이 있는지, 어떠한 것이 내 앞에 막혀져 있는지